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누는 교회 담임하는 조성재 목사입니다.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데요. 원고를 좀 아날로그식으로 저는 늘 복사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방역이 방역인 만큼.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잘 아는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비치 청년도 오랜만에 봤고 또 처음 뵙는 우리 목회자 우리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김군수 전도사님 또 김다솔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설교 부탁하실 때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이왕이면 좀 알려진 목사님을 찾지 왜 나 같은 목사를 찾아왔나. 도전도 받고 또 많이 배울 분들을 섭외하시지 왜 나를 찾아오셨나. 그래서 안 한다고 할까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나마 도전도 받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자리는 내 목회와 내 교회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더 잘 섬길까를 고민하는 자리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약간의 고민은 있었지만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에 대한 경험담이나 또 무슨 목회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회가 뭔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개척해서 담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 교회에 부임되어서 담임 목회자나 또는 수련목 또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누가 등 떠밀었나요? 또 신학생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온라인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왜 목회를 하시려고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도 올바른 대답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가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혹시 모르고 가면 갈수록 잘못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왜 이 목회를 하는지 목회의 출발, 목회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나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확한 답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신변의 이유 때문에 목회를 중간에 쉬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목회를 해도 되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어떤 때가 제일 그렇죠? 은혜 받고 나서 수련회 때 또 부흥 강사님의 교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강사님이 딱 오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일으켜.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나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꼭 먼저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부름받은 애 진짜 걔는. 막 눈물 흘리면서 일어나면 청년회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보면서 막 눈치 보면서 일어나고 또 몇 사람이 일어나요. 목회자 자녀도 막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서 막 축복 기도해 주시죠. 강사님이. 이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선교사로 쓰시고 막 보내셔. 막 어디로 보내시고 막 목회자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갈등하는 거예요. 아우, 나 진짜 목사님 목회자 해야 되나고. 여러분, 목회는 강사가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해요. 야, 너는 내가 볼 때 목사해야 돼. 야, 너는 진짜 사목감이다, 진짜. 와, 너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목사 돼야 되고 너는 사모 돼야 돼. 다른 사람들 막 추천하고 권면을 해. 다른 사람이 추천하고 권면한다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 자녀를 서원합니다. 우리 아들은 목사야. 우리 딸은 사모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목사, 사모 후보생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서울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중형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이름만 하면 아시는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근데 이분을 제가 청년 때 만났거든요. 청년 때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이 아마 어렸었겠죠. 태어나자마자 아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친 단어가 목사라는 단어였대요. 엄마 아빠보다 목사를 먼저 가르친 거예요. 진짜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목사를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는 목사 돼야 돼. 훌륭한 목사 돼야 돼. 교회 모시박히도록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교회를 제가 진짜 간 거예요. 갔더니 여전히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아들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20대 중반쯤 됐거든요. 목사님이 가라고 했는데 결국 딴 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안 가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설득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감리교 주소록에서 그 청년의 이름을 찾아봐요. 지금이라도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됐나. 근데 아직까지 그 아들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목회의 길은 강사가 일으킨다고, 누가 추천한다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서원한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야지만 이 길을 중도에 포기 없이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 주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찝어가지고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중도에 포기함 없이 이 길을 완주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택하여 불렀는데 이 사람이 중도에 그것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사울은 참 겸손했지요. 나 같은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나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나? 그래서 수레 밑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셨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사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죠. 자기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명이 주어진 자, 부르심의 자리지. 그런 자리를 사울이 버리고 점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와. 거의 다 됐는데 일주일 만에 갈게 했는데 일주일째 됐는데 안 와.
블레셋 군대가 새카맣게 쳐들어와.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사가 탈영까지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히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주도해 버리잖아요. 또 공교롭게 딱 예배를 주도하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오네. 혼났잖아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백성들은 탈영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행동은 불순종이지. 왜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하실 것을 믿고 탈영하는 군사들 모아다 야 우리 부흥회 하자. 오는 동안 우리 기도회 하자. 이래야지. 그런데 계산기 들어보니까 안 돼. 그리고서 자기가 예배를 주도해버린 거예요. 혼났어. 그럼 그 후에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했나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진멸하셨나요? 이스라엘을 힘없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죄예요. 그죠? 아말렉한테 야 우리 조용히 지나갈게 했는데 아말렉이 광야에서 안 돼 하고서 쳐들어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진멸해라. 아멘하고 갔다고요. 사울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가 왕을 인질로 사로잡고 살찐 짐승을 전리품으로 챙겨왔어요. 사무엘이 또 가서 호통하는 거예요. 왕이시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저 아각은 뭐고 저 양들의 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변명했죠? 순종했어요. 다만 아각 한 명 살렸고요. 순종했어요. 다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챙겨왔어요. 다는 아니지만 순종했다고 변명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죠?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한 사울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실직고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들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내려놓고 슬그머니 그 자리에 자기를 얹혀놓은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버림받은 왕,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맡겨주신 자리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져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간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 주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유다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좋게 보시고 맡기신 일이 뭐예요? 재정 담당, 그렇죠? 총무를 맡기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직업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요. 여자들을 비롯한 또 다른 제자 그룹이 선교 후원해서 사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 통장을 맡은 사람이 이제 유다인데, 그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횡령,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질.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많이 회복해 주시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복음서 곳곳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는 유다를 몇 번 불러가면서 나중에는 야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다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 죽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생명과도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목회를 자아 실현의 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일찍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을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시작.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렇죠?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목회의 자리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은 다 싹꾼이라 말씀하셨어요. 싹꾼의 목적은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죠. 자기를 위해서 양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이것이 싹꾼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 한 번은 저를 참 아끼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 목사도 이제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큰 교회로 점프해야지. 나이 더 들면 불러주는 데도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정말 저를 아껴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더 때가 늦기 전에 좀 더 큰 목회,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목회자로 가라. 덕담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제가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지는 내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내가 계산기 두드려 봐서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가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싹군되는 지름길일 뿐이에요. 또 최근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비전교회에서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겪으셨던 어려움을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큰 교회 가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직업도 괜찮고 인품도 괜찮고 그죠? 성격도 괜찮아. 아주 젠틀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담임하는 비전교회는 꼭 보내셔도 이상한 성도만 보낸다는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죠?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만 보내시나? 물론 그분의 말씀 역시 충분히 공감이 되죠. 상처받고 소외된 분들,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분들이 사랑이 그리워서 비전교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비전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중에는 좋은 양, 나쁜 양이 없어요. 다 그냥 주님의 양일 뿐이에요. 성경에 선한 목자와 싹꾼은 말씀하셨지만 좋은 양, 나쁜 양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면 주님의 양이요, 나를 위해서 좋은 양 보내신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지는 내가 더 나은 목회지로 점프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목회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은 내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너 이 교회에 뼈를 묻어면 뼈를 묻어야 되고 너 이 양들만 평생 섬겨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한 목회요, 큰 목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명 없으면 이렇게 몸부림치지도 않아. 그냥 조금 해보고 힘들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불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이
이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다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 길이? 예? 아니, 부르셨으면 길을 쫙 열어주셔야지. 소위 말하는 꽃길, 비단길이 쫙 펼쳐져야. 아니, 많은 것도 바라지 않잖아. 여러분, 많은 것 바랍니까? 열심히 한 대로만 열매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길이 막혀 있어. 때로는 오르막길만 있어. 때로는 캄캄한 터널이야. 어떤 때는 계속 걸었는데 그 자리야.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올해로 16년째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꽃길을 걸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지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끝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단길만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아무도 없어. 다 그 길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끝까지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이 길을 편하게 간 사람도 없고 비단길만 간 사람도 없어요. 다 고민했지만 갈등 속에 걸어갔어요. 모두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갔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오직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 당시는 족장시대 아닙니까? 자기 부족을 떠나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고향을 떠나 갔다고요. 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을 때 그 이후로 그러면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가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약속의 땅에 심한 가뭄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는 자기 아내 살려고 이복 동생 누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쫓아가시잖아요. 가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에 다시 부르셔서 그가 잃어버렸던 부르심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4시간 부르심의 소망이 활활 타올라서 일을 가고 있어요? 멍 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방황할 때 없나요? 갈등할 때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후로 아브라함은 또다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꽃길만 열어주셨나요? 아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85세. 여전히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니까 아내는 거의 조금 있으면 애를 못 낳을 몸이 돼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여자들이 몇 살에 폐경이 왔는지 기록되지 않지만 곧 아마 사라에게, 아내에게 폐경이 와서 아이를 못 낳을 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내와 상의해서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혼인한 다음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믿어야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더 젊었다면 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한 이때 아브라함이 한 40살쯤 됐다면 한 40년 더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더 기다렸다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아내가 아이를 못 낳은 몸이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1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자기가 만드는 아들을 낳았다고요. 이것을 우리의 목회 현장으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개척을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성도가 오지 않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단 한 명의 성도도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했는데 안 돼요,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누가 그를 욕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기다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버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불순종이면 틀림없죠. 왜인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신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10년도 참 많이 버틴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즉 아브라함이 되도록 세팅해 놓으신 기간은 더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 그의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사라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끝났어. 이제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 불가능해. 아브라함이 설정해 놓은 시간은 이미 타임아웃이에요.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야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긴 그때야말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추후에 천사를 보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 위해 계획한 시간은 아브라함이 설정한 시간과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10년을 맥시멈으로 잡았어요. 내가 10년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더 길었던 것이죠. 우리의 목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설정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 개척하고 3년 또는 5년 내에 자립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안 돼. 평생 미자리 못 벗어나. 너 3년 또는 5년에 승부 걸어야 된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성장하지 못하면 그 목회는 안 되는 거야. 혹시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도대체 그 기간을 누가 정해준 거예요? 3년 또는 5년을 누가 정해준 거예요? 꼭 목회 안 하는, 그죠? 성장연구소 이런 분들이 저번에 설정해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어머니 따지면 우리 주님도 3년 목회했는데 미자립이었어요. 그죠? 나중에는 성도 다 떠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회도 실패한 목회인가? 아니죠. 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전 제가 목회하면 사람들이 금방 모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 때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 개척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련목 할 때 시작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개척을 준비했어요. 목회 철학을 세웠어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그분의 채를 다 섭렵하면서 나도 저런 목회해야지.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저것도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그것을 이렇게 다 협력해가지고 교재를 다 만들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만들어가지고 주보도 막 만들었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이거 뭐라고 해서 버리더라고, 휴지통에. 형편없던 거지. 집사람의 센스에 보기에. 아무튼 주보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때 공교롭게 연회에서 개척 성장학교를 했어요. 준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최성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하시는데 거기서 또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개척에 대한 소명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소련목도 일찍 사임했어요. 일찍. 내년 4월이 안수라면 올해 10월에 미리 말씀드린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부터 개척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개척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개척 자리가. 분명히 되는데 또 개척에 성공한 사람들 책을 다 사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저분들은 됐는데 길이 막 쫙쫙 열리던데. 또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잘못 읽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교회 성장 연구소를 운영하셨던 명석훈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교회 개척 원리와 전략이라는 책이에요. 교회 개척 원리와 전략. 얼마나 인본적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챕터에 이렇게 딱 제목이에요. 3년 안에 작년 출석 300명 만드는 방법. 그거 읽는데 될 것 같더라고. 잘못된 환상이 막 심어지는 거예요. 네. 좀 빗나간 거죠. 부르심이. 이 환상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깨졌어요. 우리 교회가 2006년도 2월에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기 전에 전도지 10,000장을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교회 주변에 다 꽂았어요. 유천동에 있었는데 저 위에 태평동, 유등마을부터 저 밑에 반석교회까지, 문화 1동까지 거의 모든 집을 꽂았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만들었어요. 2006년 2월 며칠에 함께 나누는 교회가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냥 책에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저 유등마을 앞에 하나 붙이고 교회 앞에 버드네 아파트에 딱 붙이고 저 육교 문화들 육교 그 길에 대로변에 딱 붙이고 다음 날 갔더니 다 뗐더라고. 환경미화원들이 안 된다고 찾아주지도 않아. 다시 걸려고 했는데 돈만 벌어갔어. 아무튼 그래도 끊임없이 전도했어. 계속했어.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이야기도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옮겼지만 개척할 당시에 유천동에 먹자골목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버드네 아파트 맞은편에 쫙 먹자골목이 쫙 있어요. 은행나무 쫙 있고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 제가 개척하기를 원했던 장소는 거기가 아니에요. 처음 제가 타겟을 둔 장소는 유성구 노은동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임대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냥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래서 젊은 세대가 많았어요. 제가 청년 사회였기 때문에 그럼 저 타겟을 두고 저기서 해야지. 그래서 부동산에 들려서 자리를 알아보는데 너무 비싼 거야. 보증금부터 해가지고 월세 막 그때 그 당시에도 100만 원이 넘었으니까 너무 비싼 거야. 또 가격에 맞아서 가보면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몇 군데를 가다가 안 되겠다 하고서 또 이재철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학교 강당을 빌려야겠다. 아무도 안 빌려줘. 교회 한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 강당도 안 돼. 그러다가 먼저 개척한 분이 한 분 도마동에 싸대요. 월세가. 도마동에 갔어.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주인이 허락을 안 하고 교회는 안 된다. 또 주인이 허락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거의 한 몇십 군데 간 것 같아. 다 안 열리는 거예요, 개척의 길이. 그러다가 어느 날 도마동의 대로변에 있는 상가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탁 나왔는데 눈을 들어서 저 동쪽을 딱 보는데 큰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든의 1단지였어요. 야, 저기다. 그리고서 무작정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그냥 첫 번째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가서 그 소장님한테, 여자 소장님이었는데 교회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난감해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연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다행인 것은 이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알아보겠다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고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바로 감리사님 모시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잘못 계약했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그 길 건너서 사창가가 있었어요. 운영될 때예요. 밤마다 먹자 골목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술 먹고 싸우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또 1층에서 그렇게 소변을 봐, 사람들이. 담배 연기 올라오지. 어떤 때는 새벽 예배 가는데 교회 앞에 누가 대변을 봐놔가지고 아내가 치우고. 누구도 개척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돈이 없으니까 40평이었는데 25평은 예배당, 나머지 15평은 목욕실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거기에 살림을 넣었어. 거기서 그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이라 큰딸과 함께 4살짜리 딸과 함께 세 식구서 사는 거예요. 1월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샤시가 없었어, 베란다에. 막 우풍이 들어요. 바닥은 판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만 볼이 빨개. 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갔어. 교회를 개척할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개척할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창가도 안 보였고 이제 먹자골목도 안 보였어. 낮에 갔으니까 조용하지. 깨끗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개척하고 보니까 누가 봐도 개척을 말릴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게 하신 것이죠. 아무튼 모르고서 막 전도를 했어요. 만장을 꽂고 첫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서 개척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왔을까 안 왔을까? 아무도 안 왔지 뭐. 누가 와? 개척교회를. 삼각교회를 누가 와? 먹자골목에 있는 사창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누가 오냐 말이에요. 아무도 안 왔어. 그 순간 교회 개척에 대한 환상은 탁 깨지고 현실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 눈을 가리고 이곳에 시작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개척 멤버도 있었어요. 저와 아내, 큰딸,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공주 사시는데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오셨어요. 또 처의 오빠, 처남, 또 처의 사촌 언니, 그리고 같이 동참하기로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많죠, 이 정도면. 그래서 뭐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0명, 12명에서 아주 기쁘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지 똑같은 사람하고 예배하니까 이게 참 불안하더라고. 이 목회가 될까 안 될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는 옆으로 드르륵 여는 문이었어요. 교회 출입문이.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모자를 탁 뒤집어 쓰고 남자 청년이 와서 앉는 거예요. 첫 성도. 처음으로 온 성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뻐. 예배 드리다 보니까 계속 거기만 보잖아요. 곁눈질로 이렇게. 왜 봐요? 은혜 받나 안 받나 보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징조야. 그지? 야, 은혜 받고 있구나. 됐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대전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아내와 함께 왔어요. 결혼도 했어. 아이도 있고. 근데 주일 오전에 일을 해야 돼서 주일 오전은 예배 못 오고 쉬는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그때 우리 저녁 예배였으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으니까 있나? 없지. 찾다가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호주 유학파 출신이에요. 호주 코스타가 열리면 거기서 찬양이 노래했던 분이에요. 예, 믿음이 신실한 분이죠. 그 얘기 듣자마자 다음 주부터 찬양이 노래를 맡겼지. 얼마나 좋아. 은혜롭고. 그렇죠? 성도님들도 첫 성도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부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했어.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드디어 써먹는 거 아니에요? 양육교재 만들어가지고. 그죠?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역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기쁘게 개척 첫 해가 지나갔어요.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연말이 됐는데 이 부부가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예감이 불길하죠? 느낌이 좀 쎄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계신 교회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새로 개척을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자기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보내야죠. 머리로는 보내야 돼. 근데 가슴은 안 갔으면 좋겠어. 가슴이 쫙 내려앉았어. 그래도 어떻게 축복하며 보내드렸죠. 그때 제 아내가 한 일주일을 울었어요. 첫 성도니까. 첫 정이니까. 그렇게 둘째 해가 시작됐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시 개척 멤버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똑같이 말씀 준비하고 똑같이 매주 전도하고 똑같이 양육하고 그 인원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또 지났어요. 그날은 주일 오전이었어요. 또 저 뒤에서 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이번에 한 여자 청년이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또 봤지. 은혜 받나 안 받나.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야, 됐구나. 갔어요. 예배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청년도 결혼을 했어. 그 유명한 둔산제일 청년 출신이야. 예배 드릴 때 내가 느꼈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구나. 야, 됐구나. 결혼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좀 못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까 또 이분이 미용사인데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좀 쉬고 있던 거예요. 둔산제를 나와서. 그러다가 제가 꽂은 전도지를 본 거예요. 이분이 그 근처 빌라 사셨는데 그 빌라에 꽂혀진 함께 나누는 교회 팜플렛을 보고 야, 요즘도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네 하고서 와본 거예요.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등록을 하셨어요. 그 남편도 같이 와서 등록을 했고 이분이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고모예요. 자기 고모를 전도한 거예요. 이 원장님의 믿음이 얼마나 이쁘고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분이 왔는데 2명이 더 왔잖아요. 갑자기 성도가 3명이 늘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기뻤지. 너무. 그렇게 같이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이분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특별 기도회 때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온 교회가 축복이었지. 우리 교회 특별 기도회 때 임신한 사람 참 많아요. 다른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예. 아무튼 이분이 첫 그거야. 간증이야. 너무 기뻤어요. 다 기뻐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렇게 1년이 둘째 해가 지났는데 연말에 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좀 찾지 말지. 또 찾아왔어. 이사를 가야 된대.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나는데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대. 시부모님이 있는. 멀었어요. 조치원에서 어떻게 오라고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축복하며 보내드렸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이분이 전도한 분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분 보고 위안을 얻고 믿음이 얼마나 이쁘게 자란 이 원장님이, 미호시 원장님. 또 이분도 원래 남편과 함께 대형교회, 대전에 있는 모 대형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남편은 거기 계시고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오면 물어보지 마세요. 어느 교회 다녔냐, 왜 교회를 하냐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다 싶으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왜 교회를 쉬었는지 몰라. 근데 조카를 따라서 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이분도 은혜 받으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 미용실이니까. 직원들 다 전도했어요. 손님들 전도하고 거래처 사장님까지 전도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엄청 막 늘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이분이 그때 이제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계속 양육을 했는데 수요 예배 끝날 때 양육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셔요. 또 얼마나 헌신도 잘하시는지 믿음이 너무 이쁘게 잘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참 기쁘게 했어요. 또 그 가정의 와중에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쁘게. 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미용실 원장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뭐 왜 찾아온지 알겠죠. 교회를 남편 있는 곳으로 가야 된대. 남편이 이번에 장로 장립을 받는데 장로 장립을 받으려면 가족이 다 출석해야 된대요. 어떻게? 보내드려야지. 그래서 이분도 보내드렸어요. 좀 하나님께 좀 원망이 되더라고. 물론 다 피치 못할 사정에 가셨지만 하나님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예? 그렇게 의지하게 해놓고 기쁘게 해놓고 하나님 왜 걷어가세요? 이분들만 지금 다 있어도 우리 교회 힘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남은 성도 보고, 왜냐하면 그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분들도 다 우리 교회가 초신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다 갓난아기 들이니까 기쁨으로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제 불찰이죠. 제가 좀 부족해서 집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교회를 좀 떠나게 됐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생각해도 부족했어요. 아무튼 그분도 참 제가 의지하고 개척 거의 초부터 함께 했던 분인데 제 부족한 탓에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 그 전부터 첫 성도가 1년 만에 가고 두 번째도 1년 만에 가고 또 의지했던 분이 몇 년 만에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갈까 봐 집착을. 수요예배에 딱 드리고 안 오면 곧바로 전화했어요. 어제 보니까 김영환 목사님 그거 하수라고 하던데. 끝나자마자 전화해서 아우 집사님 무슨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부담스러우고. 제 증세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조그만 오해로 인해서 저에게 좀 상처를 받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가 거두어 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의지할 만하면 좀 힘을 얻을 만하면 보내가실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야, 조 목사 너 사람 의지해서는 안 돼. 나를 의지해야지. 그리고 네 양 아니야. 내 양이지. 잠깐 너에게 그 기간 동안 맡겼을 뿐이야. 네 역할은 그거야.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 기간이 여러분 5년이었어요. 5년.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얘가 자기 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인데 자기 입맛에 맞는 양, 자기 입맛에 맞는 성도, 자기 말을 따르는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탁 때리시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구나. 주님의 양이구나. 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그 깨달음 얻은 다음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믿음이 자라게 해서 힘이 되는 동역자를 만들까 였어요.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올까. 그래서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를 보면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조급해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부터는 즉 이 양들이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라는 믿음이 생긴 후로는 조급함이 사라졌어요. 물론 솔직히 완전 사라진 건 아니야. 조금 조급함이 있죠. 그러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맡겨주신 기간 동안만 최선을 다해야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심기를 계속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니 내가 힘을 다해서 섬기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우리 성도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 둘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결정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만나는 그 자리에 식사 자리였는데 제 아내와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보내주자. 왜냐하면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정말 신실한 청년들이에요. 정말 교회 일에 막 사역에 열심히 있던 청년. 그래서 막 교회에 활력을 넣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서 먼저 물어보기도 그렇지. 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대뜸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결혼하고 함께라는 교회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와, 그때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차를 타고 오는데 옆에 아내만 없었으면 울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동역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고 내가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 세워주시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면 내 짐만 빠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저희가 아주 큰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양가 부모님. 정말 저한테 많이 혼나셨거든요. 예배 끝나자마자 집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드러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없는 척 순종하시고 헌신하셔야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다 보니까 우리 딸만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 딸 이뻐하지 마세요. 우리 딸 뽀뽀하지 마세요. 제발 용돈 좀 주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주시려면 다 주시고. 제가 지금 생각에 너무 혼낸 거 있죠. 그렇게 헌신하며 순종적이었던 우리 부모님을 사역이라든지 재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의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내드리기로 작정하고 보내드렸어요. 부모는 안 가시려고 하지. 왜냐하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그날 마지막 예배드리면서 다 눈물로 예배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개척하고 만 6년이 지난 7년째 되는 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게도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지체들 중에도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과분한 성도들이에요.
다 필요한 성도들이에요. 하나하나.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찝어가지고 이런 성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는지 제가 과분할 정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기간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3년 또는 5년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목회 현장에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돌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많든지 적든지 최선 다해 말씀 준비하고 힘을 다해 전도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양육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연단의 기간은 우리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좀 그러면 또 우리를 개입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셨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눈앞의 상황 때문에 소명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재확인. 그래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는 바울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도 부르심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적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드로아를 떠나 3차 전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만 남았대였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일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거기 아마 누가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누가가 그 기록을 쓴 거 아니에요?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들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자기는 육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걸어가겠다요. 그 거리가 뭐 학자마다 다른데 30에서 40km입니다. 한나절을 다 가야 돼. 장정이.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 전까지 바울은 밤새도록 설교했잖아요. 설교하다가 유두구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설교하고 피곤할 텐데 배 타고 좀 쉬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소에서 만나자. 왜 걸어갔을까요? 바울이. 편하게 배를 타고 가지. 우리는 바울이 왜 걸어갔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고 아소에서 에베소에 딱 도착하니까 바울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예루살렘 가면 안 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 환난 당한대. 너 결박당한대. 너 가서 매를 맞는데 감옥에 갇힌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면 바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미 진작에 알려주셨겠죠.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홀로 걸었던 거예요. 왜 걸었을까? 주님께 질문했겠지. 주님 저 가는 거 맞아요? 성령께서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르신 길 맞아요, 주님? 저 예루살렘 가는 거 맞아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남들 다 말릴 것인데 저도 솔직히 마음은 없는데 가야 됩니까? 그 밤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한번 앞을 보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밤길을 걸으면서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재확인했던 거예요. 아, 그래도 가야지.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가야지.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흔들리기보다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님과 홀로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길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갔어요. 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새로운 목회의 길을, 지평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다면, 재확인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회의 지경이 열릴 거예요. 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나죠? 홍해 사건. 그렇죠? 홍해 사건은 성경에서도 손을 꼽을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며 찬양했어요. 미리암을 비롯해서 막 여자들이 막 속옷춤 추고 막, 그렇죠? 백성들이 손뼉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딱 3일이 지났지.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간신히 찾았는데 쓴 물이야.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원망했죠. 저주했어요. 3일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들은 왜 마라 앞에서 원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홍해에서의 하나님과 마라에서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에서의 하나님과 마라에서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홍해가 필요하다면 마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봤다면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라를 만나면 당황해. 하나님, 홍해에서 하나님과 왜 이렇게 달라요? 막 당황해. 그래서 막 흔들리고. 목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담임 목회자신가요? 네, 우리 전선이 빼고 담임하실 것이고, 제가 가입한 카페 중에 전국 개척교회 연합회라는 카페가 있어요.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는 카페인데 거기에 보면 아직도 목회지를 찾지 못하고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해. 당연합니다. 목회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는 것이고, 사람이 열면 반짝하다 다 무너져요. 네.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목회의 길이 열리나. 그러므로 목회의 길이 열렸다면 이미 우리에게 홍해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 또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작은 홍해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감교회도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전을 했어요. 먹자골목에서 13년 동안 있다가 버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푸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옮길 만한 여건이 안 됐어요. 뭐가 있어야 옮기지.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현수막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큰 길 건너편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맛집 중에 황제 명태본가? 거기 옆에 한의원이 있는데 한의원 2층에 임대라는 현수막이 딱 붙었어요. 임대.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한 후에 저기 한번 가볼까? 다른 부동산 한 군데도 안 가고 한번 가볼까? 가까우니까 가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전세면 계약하자. 월세면 지금도 월세인데 13년 동안 낸 월세가 1억이에요. 1억. 얼마나 아까워. 무지 아깝지. 지금 월세 교회 힘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월세 좀 벗어나면 안 됩니까? 한 달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너무 아깝잖아. 물론 전세도 다 대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전세 월세 내지 않고 전세로 제가 한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내도 그래 전세면 계약하자. 찾아갔어요. 화요일이었는데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났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물었겠어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그러니까 전세예요? 그런 거예요. 야, 됐다. 하나님 사인이다. 그러자 그쪽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교회 하려고요. 저 길 건너에 함께하는 교회 목사인데 여기에 예배당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쓱 웃으시면서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게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분의 사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교회로 따지면 장로쯤 되신, 절에서 장로쯤 되시는 분이에요. 너무 독실하신 분이라 그전에도 많이 교회가 찾아왔대. 일례로 그 건너편에 미스터 왕 위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찾아왔는데 안 된다고 했대. 그래서 교회는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라는 말이 돼요로 들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잖아. 그렇지?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전세면 계약에 전세잖아. 그래서 그래도 사모님께 좀 잘 부탁을 해주세요. 그리고서 하루가 지났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자가 띠링 왔네. 계약하시려면 오세요. 그런 거예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점심때마다 가시는 식당이 먹자구멍에 있는 우리 교회 밑에 1층의 식당이에요.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수요일 점심에 딱 가다 보니까 교회가 함께 나누는 교회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 원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요 위층의 목사들 어때요? 교인들 어때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친정어머니예요. 친정엄마. 우리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자랑을 얼마나 했겠어요. 예? 그 얘기 듣고서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교회 저 상가 사람들이 그렇게 교인들 칭찬하고 목사님, 사모님 칭찬하면 됐다. 남들이 보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홍해를 경험했어요. 계약했어요. 일사천리로. 또 좋은 인테리어 하시는 신실한 권사님 만나서 교회 인테리어도 너무 싸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83평인데 거의 너무 싸게 했어요. 예. 너무 감사한 것이죠. 또 주차장도 커가지고 교회 뒤에 주차장도 커서 우리 성도들 이제 골목에는 받칠 데가 없었거든. 이제 우리 성도들 주차 잘할 수 있겠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주차장을 옆에 있는 식당 황제 명태본가 그 사장님이 쓰신 거예요. 돈을 내고. 근데 그 가려면 한의원 길을 지나서 가야 돼. 한의원 골목. 이게 한의원 사유지야. 그러니까 한의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원장님도 교회도 쓰게 할 겁니다. 왜? 같은 건물이니까. 그런데 찾아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이분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사람을 사서 그분으로 하여금 주차 관리를 하게 해주시면 교회도 쓰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서 사람 써가면서 주차 관리하게 해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럴 수 없잖아, 양심에. 그래서 대답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기가 제안했는데 왜 답이 없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는 게 찾아오지 말래. 찾아갔는데 문 좀 박다 당했어요.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는 거의 다 됐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 그 앞에 2대만 받치라니 어떻게 해. 큰일이 생겼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혹시 우리가 주차를 못 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우리가 알아보겠다고. 다행히 그 옆에 순풍산부인과가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할 거면 주일날 쓰시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접자. 싸울 필요 있냐 식당하고. 우리가 안 쓴다고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날도 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장님하고 지금 만날 테니까 같이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계시더라고요. 셋이 앉아 있는데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안 된다는 교회는. 왜냐하면 상처 받았죠, 이분도. 교회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꼭 아무것도 안 하고. 충분히 오해하실 만하죠.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원장님이 그 사장님한테, 식당 사장님한테, 선배님,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그걸로 사람 쓰시고 교회 바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두 분이 중학교 선후배예요. 식당 사장님이 1년 선배, 한의원 원장님이 1년 후배인 거예요. 선배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10만 원씩 매달 드릴 테니까 교회 쓰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어느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돈을 써요. 그것도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돈을 써. 또 주책맞게 눈물이 그때 왜 이렇게 나는지 막. 사장님 가신 다음에 원장님 손 붙들고 막 원장님 우리가 내야죠 10만 원. 아니면 5만 원이라도 낼게요. 그럼 막 우니까 막 당황하신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우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른 고맙다고 하고서 교회 옥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한테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감사하다. 두 분이 서로 뵌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또 사장님한테 또 전화가 왔네. 그때 띠리링. 내려오세요, 목사님. 딱 갔더니 제 손을 탁 잡으시고는 자기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목사님한테 못되게 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차장으로 가자고. 한의원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꽤 돼요. 한 30m. 남자 두 손을 잡고서 걸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좀 뻘쭘하지. 아이고, 남자랑 손잡고 걸은 거 처음이야. 가서 목사님 저 한쪽 벽을 다 쓰세요. 교회가 대신 촘촘하게 받쳐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주차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서로가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보기만 하면 막 인사하세요. 저한테 격려하세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목회를 하다가 쓰디쓴 경험을 맛볼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마라에서의 하나님과 홍해에서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위해
나를 이 마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후반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실세.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위하여 시험하실세. 네, 마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시험이에요. 그 마라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홍해도 지나가고 마라도 지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셨거든요. 쉼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엘림 역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홍해도 만나고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나요.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나를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선물일 뿐이에요.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이 목회의 길을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홍해를 경험하세요.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아멘. 마라를 만났을 때 거기서 부르심을 재확인하세요. 엘림을 만났을 때도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던 대로 계속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세팅해 놓으신 그 기간 동안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겠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셔서 재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주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재확인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기시고 주님의 생명과도 같은 양들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소명의 불이 다시금 꺼지지 않고 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르심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다시금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재확인시키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말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 믿음으로 걸어 당신의 종들 되기를 마침내 회복하시고 마침내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가 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주의 권세와 우리를 덮어주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잡을 당신의 순수하고 이 열정을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소서. 담대히 가게 하소서. 멋있게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받으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아버지 위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확인시켜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어디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셔서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하승한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양들을 영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양들을 맡겨서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목회 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금 불을 붙여주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고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자라게 열매를 허락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 주님을 하여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가 18호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함께 하여 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나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두서 내 삶을 헌신했던 그 아버지 뜨거운 열매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받으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 생명을 걸게 하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의 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 나타나게 주여 아버지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는 이곳에 가득하시고 성령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덮으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불을 내려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뜨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넣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덮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여 주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능력의 발로를 붙드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주의 권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의 발로를 붙드시고 함께 하소서. 이 길을 아버지 몸부림치며 끝까지 완전 당신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의 눈을 아버지 소망의 눈을 터하소서. 아버지 권세와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위로하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계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불쌍히 계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행해놓으신 그 긍휼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소서. 아버지 주여 소망이 부리 분명히 뜨이게 하소서. 분명히 눈이 열리게 하소서. 분명히 눈이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살이 것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주의 팔로 주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곳에 나타나게 되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순수한 고백이 이 밤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의 양들을 섬기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목회지
우리가 목양하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내가 생명을 다하겠다고 우리 다짐하시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이 순수함 이 열정 이룩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과분한 양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에게 좋은 양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의 강한 발로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 권능의 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여주소서.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능력의 발 이곳에 가득 넘치길 소망하며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향한 생명을 다해 하나님 양육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다해 나에게 맡긴 양들에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길을 지속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아버지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아버지 만나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영에 와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 아버지 나를 받고 쓴물로 단물로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받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아버지 주신 자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그들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역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가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기억하신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생물로 단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노연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맡겨 주여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원망을 이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주의 원세와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소망은 아버지 권세를 드리고 아버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능력 이곳에 넘쳐 흘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주여 우리 주관하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 날마다 만나고 체험한 당신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권세와 능력의 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위로하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회 여정 속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마라 속에서 홍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의 하나님이 곧 마라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충성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목회의 현장을 주님 손에 다시 맡기면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소서. 주님, 나를 먼저 바꾸소서. 주님, 나를 먼저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불고 경제를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완주하고 아버지 당신의 종들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신 이 길 믿음으로 끝까지 원자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신 아버지 꺾게 하신 이 길에 생명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그 때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나를 온전케 하실, 나를 바꾸실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마라를 만났을 때 홍해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를 만났을 때 아버지, 나를 위해 계신 그곳에서 제어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제어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완주하는 걸어가는 당신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 하나님, 나의 아버지 생명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목회가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여, 확신과 소망을 얻고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걸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의 시간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힘을 내어 우리의 목회자로 걸어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전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소서. 위로하소서.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주소서. 아버지, 주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이시, 나의 전부이시, 나의 능력 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맡겨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손을 받아 나아가 당신의 종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권세와 능력에 받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를 위해서 아버지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니 아버지,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권세와 아버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임하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한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주의 권세와 능력에 pal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주의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시고 인도하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맡겨 아버지 생명을 다해 아버지 주님을 기다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회복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계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막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막 주여 주님께서 생명은 주님께서요. 아버지 주님 앞에 있어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셔서 부르심을 재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라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 마라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마라에서 홍해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바꾸시는 쓴물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홀로 밤길을 걸었던 바울을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힘차게 외쳐 다시 목회지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일생 동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여 이 길을 자랑스럽게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